오늘 본문의 일화는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 식사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요즘 때마침 연말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식사 초대할 일도 초대받을 일들도 많아지실 것입니다. 집으로 식사를 초대한다는 건 상대방을 매우 특별히 여긴다는 제스처고 또 가까워지고 싶다는 제스처이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의 식사 방식을 보면 오늘날보다 주인과 손님 사이를 더 가깝게 이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음식상을 가운데 두고 함께 누워서 식사했기 때문이에요. 왼 팔꿈치를 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팔로 음식을 잡고 그렇게 같이 누워서 먹었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 만찬을 보면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것처럼 마치 당시 15세기 유럽 사람들의 식사하는 방식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앉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갑작스럽게 위험이 닥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반은 쉬고 있지만 반은 어떻게 보면 경계하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눕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와서 좀 누워서 드세요 하는 말은 여기 너무 안전한 곳이에요. 당신은 나의 너무 친한 친구예요. 나는 당신을 보호해 줄 거예요 라는 더 적극적으로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연말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분을 초대하신다면 혹시 누워 식사하는 방식을 한번 제안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누워서 식사하면 발이 어떻게 되죠? 식탁 바깥쪽으로 뻗어나가기 마련이에요. 그때 38절에 한 여자가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다 아주 깜짝 놀랄 행동들을 연이어 하는데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으며 또 발에 계속 입을 맞춥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일 수도 있는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자에 대해 37절에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였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누워있는 남자 앞에 머리를 풀어 헤친다. 그리고 발을 만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자들, 그러니까 머리를 푼다라는 건 침실에 우리가 누울 때 이제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 모든 정황들은 어쩌면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로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여자가 아닐까, 혹은 여러 남자, 다른 남자와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아닐까 하는 그 인상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런데 본문의 초점은 이 여자가 누구냐, 또 무슨 죄를 졌느냐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39절을 보니까 그 장면을 본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면 몸에 죄의 바이러스로 접촉되는 느낌을 알았을 것이고 발을 뺐을 것이고 멈추라라고 했을 것이다. 근데 아무 반응도 하고 있지 않은 걸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나 하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보면 이 사건 바로 앞에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과부, 홀로 된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장면을 보고 7장 16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인 남자도 그 소문을 들은 듯 했고 자기 집으로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아마 초대했을 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초대했다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바리새인들은 뭐의 전공자라고 했죠? 진단자, 진단의 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이 호스트, 주인의 마음의 그 인텐션, 의도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44절을 보니까 내가 밖에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45절 입 맞춰주지도 않았다. 46절 머리에 감람유도 너는 부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대접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누구였죠? 바리새인 주인이 죄인이라고 판단했던 그 여자였어요. 44절 그러나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어 주었다. 수건이 없으니 자기 머리로 그걸 닦아 주었다. 45절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발에 입을 맞춰 주었다. 마지막 46절 내 발에 향유를 부어 주었다. 다른 말로 남자는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그저 음식만 대접하고 어떻게 행동하나 하고 지켜만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겼기에 자기의 모든 것으로 존귀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짧은 이야기를 통해 이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고 대조하세요. 41절 42절인데요. 두 사람이 있었다. 부자로부터 돈을 둘 다 빌렸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약 2년치 월급, 얼마 정도세요? 2년치 월급 양을 빌렸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 약 2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렸다. 근데 둘 다 어떻게 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부자 주인이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 하며 그 끝에 물어보세요. 42절 둘 중에 누가 용서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야기를 하시는 지금 현실을 비교해 보면 큰 빚을 진 사람은 누구죠? 죄인이라 불리는 여자. 작은 빚을 진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빚을 용서해 준 주인은 현실 세계에서 누구일까요?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여자의 이 모든 행위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면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사랑은 무엇이냐? 용서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이후에 보인 행동이다. 용서받은 결과가 사랑이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그 원인, 그 뿌리는 무엇이냐?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구원,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가 너무 감격해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닦고 발에 키스를 하고 자기의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48절을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주인이라는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가진 믿음에 예수는 큰 선지자 이하예요.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데도 그것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무감각한 어쩌보면 평균 이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믿음에 예수는 사람들이 말하는 큰 선지자 이상이에요. 빛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그 믿음대로 대접했어요. 바리새인도 자기 믿음대로 대접한 것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별 볼 일 없이 대접한 거고, 여자는 이분이야말로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대하듯 모든 것으로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49절.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너 죄가 사해졌다. 너의 믿음이 너의 죄로부터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까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누구이건대 죄도 사하는가 하고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누구이죠? 무엇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7장 전체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7장 처음을 열어보면 로마 군인이 데리고 있던 아픈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을 살리기 위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종을 살리셨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말했다고 했죠. 큰 선지자다. 예수는 큰 선지자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테스트 해보니까 큰 선지자 아니야. 보통도 안 돼. 죄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7장 1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선지자 정도는 아니고 더한 분인데 이렇게 물어보죠. 오실 그 이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근데 물어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조차도 아직은 예수님이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 그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7장 맨 끝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확신하고 그의 발을 붙잡고 온 정성을 다해 그를 섬겨주었습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죠? 그 마을에서 죄가 많은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큰 빚을 용서하시려고 우리 대신 지불하신 빚값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죠.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손해를 누구 값으로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이니까 예수님 목숨으로 우리의 빚을 지불해 주셨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사망의 감옥으로 대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전부를 바쳐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이 죄인된 여자, 그러나 크게 용서받은 여자가 온몸으로 표현했던 것이에요. 성경에서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더러 이 여자가 가장 나를 사랑한다라고 선언해 주셨죠. 성경에서 사랑은 우리 언어로 번역하면 충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오늘날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주인과 종 사이의 주종 관계로 보는 것, 언약 관계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맥락에서도 이 여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하는 행위들을 보면 결국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예요. 왜 그런가요? 발을 씻어주는 행위, 닦아주는 행위, 입을 맞춰주는 행위, 비싼 기름으로 오일, 로션 바르듯이 그 발을 소중하게 발라주는 행위, 무슨 행위예요? 당시 사람들 샌들 신고 다녔고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먼지 많은 흙길 다니고 돌아오면 발이 다 더러워져 있어요. 주인이 더러운 발로 집에 들어오면 몸종이 나와 가장 먼저 하는 일, 샌들끈을 벗겨주고 발을 물로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귀한 오일로 그 발을, 그 흙, 먼지, 모래에 거칠어진 발을 오일로 트리먼트 해주는 거, 그게 몸종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종으로서 주인을 섬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주인에 따라, 바뀐 새 주인에 따라 나의 삶도 바뀌는 것이고 나의 존재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저희 가족이 식사 초대를 받아 외출을 했는데요. 잘 먹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제 집에 오려고 시동을 다 켰는데 시동이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그냥 블랙아웃이 돼버렸어. 배터리를 교체할 시기를 넘기고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완전히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집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제 가족, 온 가족이 함께 고생한 것입니다. 가장을 잘 만나야 하고 주인을 잘 만나야 해요. 주인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 속 여자는 어쩌면 여러 남자, 여러 주인을 찾아 방황했던 여자일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오랜 방황을 끝낼 유일한 참 주인, 그 여자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변화시켜 주실 큰 주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50절 마지막 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여러분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결핍 없는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분열되고 쪼개지지 않는 일치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이 여자를 채운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자의 섬기는 종의 행위를 보고 본문은 너가 나를 더 감사하는구나 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가진 전부인 향유를 부은 여자의 행위를 두고 너는 참 내게 감사하는구나 하지 않고 사랑하는구나 하셨어요. 앞으로도 오직 전부로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여자에게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는 큰 선지자다라고만 믿고 계시나요? 그러면 가끔씩 찾아뵈며 기도 응답해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나를 변화시켜 주실 유일한 참 주인으로 믿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우리는 감사를 넘어 사랑합시다. 주님께 충성합시다. 여자의 눈물, 머리카락, 향유, 예수님 그대로 받으셨어요. 자기의 종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도 그대로 받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더 좋은 걸로 드리자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으로 충성합시다. 지금 좋을 때만 충성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도록 합시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이제 무슨 큰 절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지난 추수감사주일 저희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을 카드에 적어서 성탄 트리 장식으로 꾸몄어요. 제가 사실은 다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한 가정 한 가정 또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감사에 그치지 않고 감사를 넘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분에 대한 감사를 넘어 그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원했던 것, 필요했던 것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소리 들으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자기의 종 삼으시고 사랑하는 자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 발 아래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 가진 것으로 발을 닦으시고 여러분 가진 것으로 주님의 발, 상처난 발을 온전하게 감싸 주십시오. 또 주님을 끝까지 주님만을 끝까지 따르며 충성합시다. 감사를 넘어 사랑합시다.